옆 사람의 손을 꽉 잡으시고 나는 당신을 살리겠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 1919년 3월 1일 날 우리나라에 3.1절 운동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아마 저희 어머니 생년월일이 1919년인데 살아계셨으면 110살 정도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이때 개신교인들이 110년 전에 20만 명이었습니다. 그것도 남한과 북한을 통틀어서 20만 명밖에 안 됐어요. 그 당시 남북한 인구가 다 합쳐서 1600만입니다. 110년 전에는 우리나라 총 인구가 1600만입니다. 그러니까 20%니까 1.25 정도. 그러니까 한 명 조금 더 되는 거죠. 100명 중에서 한 명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1.25니까 더 되겠지만, 여러분, 기독교인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최고로 올라갈 때가 기독교인이 30%까지 올라간 적이 있는데 5천만 명에서 30%였고요. 남한만. 그 다음에 이제 뭐 줄어들어서 2천만 명, 뭐 지금은 1800, 1500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15% 이상 되는 숫자가 되겠죠. 1%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이지만 그 기독교인이 세상을 리더해서 민족의 희망이요 그 시대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백성들이 이렇게 교회를 존중해 주었고 교회의 백성들을 높여 주었고 많은 지성인들이 교회를 찾아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슬람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프란체스코 수도사들입니다. 우리는 이슬람 교리를 논리적으로 이해시키고 알아듣기 쉽게 이슬람의 교리를 가르쳤고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프란체스코 수도사들은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기독교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해되도록 홍보하지도 않았습니다. 알아듣도록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하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았다. 이슬람의 목사들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논리적으로 가르치는 그 순간에 프란체스코 수도사들은 백성들을 찾아가서 환자들의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주고 치료해 주었고 굶는 자에게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주었고 절망하며 실망하는 자들과 손을 붙잡고 같이 땀 흘리며 기도했고 단 한 번도 프란체스코 수도사들은 자기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이슬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무서움의 대상은 십자군이 아니었습니다.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화살을 들고, 여러분이 중세기의 기사들의 아마 영화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멋진 사람들, 그렇게 훌륭하게 칼을 잘 쓰는 사람들, 쇠사슬로 온몸을 감고 말에게도 다 감아서 십자가를 내세우고 싸움으로 온 사람은 하나도 안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프란체스코 수도사들이 무서웠습니다. 우리를 700년 동안 괴롭힌 사람은 십자군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프란체스코 수도사들이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사랑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수학 공식이 아니에요. 어디 가서 사랑을 배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의 부모님들, 우리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의 부모님, 특별히 어머님은요, 학교에 근처도 못 간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글자를 지금도 못 읽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이 못 배웠고 무식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함부로 대해서 될 분들이 아니에요. 자식들이 가다가 쓰러지거나 어린아이가 혼절하면요, 자기 손가락을 물어 뜯어서 입에다가 자기 피를 넣어서 그 아이를 살려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누가 가르쳐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때는 약국도 없었고 그때는 병원도 없었습니다. 아이를 들쳐 입고 읍내까지 나가는 2시간 동안에 아이 다 죽어요. 그러니 자기 입술을 뜯어서 이 손가락을 뜯어서 피를 내게 해서 아이들이 피를 먹음으로 살게 했어요. 목소리 살아있는 거예요. 그분이 학교 근처를 못 가는 분이라고 우리가 그분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될 이유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세요. 지금은 보시면 병원을 호닥하면 약국이에요. 우리 지금은 그렇게 안 해도 아이들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지만 과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나 교인들이 세상을 향하여 전도할 때 논리적으로 안 됩니다. 그 옛날에 있었던 사형리라든지 전도 폭발이라든지 빌립전도라든지 가서 이렇게 교리를 설명하고 예수님 사랑을 설명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반대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기독교를 논리적으로 가르치고 기업과 같이 돈을 투자해서 수익 싸움을 내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이제는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교회가 장사를 하는 것처럼 떠들썩하지만 교회의 이런 모습에 현대인들은 꼼짝도 안 할 뿐더러 오히려 지금의 현대인들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비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황하고 우리가 당황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믿지 않는 사람을 믿게 하려고 하는데 돈을 투자해서 수익 사업을 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한국 교회를 강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표어를 이번 주부터 표어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표어를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표어. 여러분, 통합 즉 전국교회의 표어입니다. 주보 안쪽에 보면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즉 교회의 표어가 나와 있습니다.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세상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얼마나 쉬워. 목사가 너무 똑똑한 것 같아요. 세상을 살리는 것이 논리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기업과 같이 수익 사업을 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 선생님 훈장과 같이 세상의 불신자에게 기독교를 가르쳐 주려고 하면은 반감이 들고 기독교에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살리는 방법이 없느냐? 아닙니다. 시대와 그리고 나라와 모든 시간을 뛰어넘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사랑입니다. 앞으로 한국교회의 꿈과 비전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 교우들이여,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은 논리적이나 수학적이거나 공식적이거나 구구단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기독교가 사랑하게 될 때 무서워해요. 무슬림들이 이슬람교가 가장 무서웠던 것은 십자군이 아닙니다. 수도사들이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내는 것이 무서웠어요. 자기 먹을 빵을 못 먹는 자에게 부어서 주는 것이 훨씬 더 무서웠습니다. 700년 동안 그런 수도사들이 그 세상을 살렸고, 나는 이방의 종교로 가지 아니하고 영생의 종교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바뀌었습니다. 한국교회의 희망이 없고 미래의 기독교의 희망이 없다. 기업처럼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처럼 가르쳐주려고 합니다. 무슨 수학 공식처럼 논리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내 손가락을 떼물어서 피를 내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그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칼과 총으로 달려드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이 살아갈 때 가장 무서워, 가장 두려워. 기독교가 본연의 자세인 사랑으로 돌아갈 때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칼 한 번 쓰지 아니하고 책 한 번 쓰지 아니하고 권력 한 번 가져보지 못했지만 2000년 동안 그 사랑에 무릎을 꿇고 백성들이 수십억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고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살리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움직였느냐? 첫째로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어준 사랑입니다.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어릴 때부터 예수 믿으면서부터 이 성경 구절을 외우고 있을 거예요. 마틴 루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의 가장 작은 성경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여러분, 이 구절을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깨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거지, 하나님이 기독교인만 사랑하고 믿음의 사람만 사랑하고 착한 사람만 사랑하고 엉금 말이 되는 사람만 사랑하고, 아니요, 세상을 사랑했다. 세상이라는 단어가요, 코스모스라는 단어예요.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여러분 가을에 피는 그 코스모스와 어원이 똑같습니다.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우주라는 뜻도 있고 세상이라는 뜻도 있는데 그 글자가 쓰여지는 것에 따라서 번역이 달리됩니다. 이 세상은요, 주민들, 그렇게 해야 가장 정확한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민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민들이 누굽니까? 불신자들, 다른 종교의 사람들, 그리고 죄 지은 사람들, 악한 자들, 그리고 무신론자들,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주 못된 자들, 여기가 코스모스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너무 이기적이에요. 기독교인만 하나님 사랑하고 선한 자들만 사랑하고
이쁜 자들만 사랑하고 열심히 하는 자만 사랑하고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 믿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불신자와 이방 종교와 악한 자와 죄 짓는 자까지 이처럼, 여러분 이 이처럼이라는 단어는 후토라는 단어인데, 이 후토라는 단어는 심지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힘껏 그런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까지도 심지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어떻게 힘껏 너 나 괴롭게 했으니까 목사님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사랑해? 빵 사 먹어. 이게 아니고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죽이는 자를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도 사랑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힘껏 죽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 성경을 다시 한번 제가 번역을 해보면, 하나님이 죄 지은 자, 악한 자, 못된 자들을 심지어 하나님을 공격하는 자까지 사랑하사 독생자를, 예수님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게 이 성경의 정확한 번역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저부터 여러분 이렇게 살으라 그러면 숨도 못 쉬고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만의 사랑이고 우리 예수님만의 사랑이에요. 저도 가끔 이런 설교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감정을 갖고 있어요. 이모션, 이 감정이 우리에게 되살아나가지고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너 가만히 안 둬. 너 말을 못하겠는 거야.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사랑은 에로스 사랑, 필레아 사랑, 이런 사랑을 붙이지 예수님의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더라. 그러나 우리가 완벽하게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말은 예수님 닮아가라고 그랬지 예수님과 동일하게 살아라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자기를 죽이고 지금도 기독교를 향하여 창을 내미는 그런 자를 심지어 예수님을 내주어서 죽게 하면서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나를 공격하는 자를 위하여 내어주는 사랑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세상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이지 기독교인만, 믿음의 사람만이 아니에요. 예수 믿게 할 때 선한 사람만 누구든지 나오라 이건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오라지. 세상은 불공평한 선거 제도를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살지만 투표권이 없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지요. 미국에 얼마나 많은 우리 한국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근데 투표권 가진 사람 많지 않아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하나님의 사랑은 내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부부관계 속에서
남편이 내가 어떻게 하는 거 보고 내가 내줘야지. 우리 친구 후배 목사님이 자주 만나요. 그런데 내가 그분은 뭘 잘 드셔야 돼요. 만나는 거 보면 어떻게 그렇게 잘 먹는지 몰라. 근데 이렇게 집에 가면은 저는 저녁밥을 잘 안 먹으니까 뭐 그런 거 상관없는데 집에 이제 들어가면 막 뭐 먹고 싶은가 봐. 그럼 냉장고나 뭐 어디 열어보면 먹을 거 있으면 갖다 내먹어요. 그러면 사모님이 나와가지고 노발, 대발, 팔발을 해요. 그거 아들 주려고 내켜놨는데 당신이 먹어버리면 어떡해. 아들보다 못한 남편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소연 하더라고요. 우리들은요,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이 먼저 내주셔야 돼요. 그러면 아내가 나에게 동일한 사랑으로 함께 와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give and take, 주어야 받는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라 안 줘도 주셔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이 괴롭게 해도 심지어 아들을 내어주셔서 사랑하기까지 하는데 사람들의 사랑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절대적으로 사랑해 주겠지, 미워해도 사랑해 주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말만 하면 상대방이 공격하면요 말 안 해요. 여러분이 부부 사이에나 부모 자녀 사이에나 교우들 사이에서 여러분이 먼저 내주는 사랑을 하셔야 돼요. 저 사람이 밥 사기 전에 내가 먼저 사고요, 저 사람이 사랑을 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주세요. 내가 주게 되면 분명히 그 사람은 받았으니까 나를 사랑해 주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리려면 여러분이 가셔서 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인간이 움직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내주시면서까지 심지어 공격하는 자들에게까지 내주면서 힘껏 사랑해 줄 때 그 영혼들이 두 팔 벌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리려면 그렇게 내주어야 되고요. 기독교가 앞으로 살기를 원하면 기독교가 내주어야 됩니다. 사탄과 마귀를 이기려면 기독교는 내주어는 사랑하지 아니하면 기독교는 앞으로 소망이 없습니다. 한국에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 교회가 빚이 지고 우리 교회가 뭐 줄 것이 하나도 없어도 어떻게 해서란지 세상을 향하여 주어야 돼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팔렘방, 거기에서 정글로 4시간 차를 타고 들어가면 우리가 교회를 세운 대은 시도 밀리오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 저는 본 적도 없고요, 나하고 통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 교인들 내가 커피 한 잔 얻어 먹은 적이 없고요, 그분들이 나한테 구조 요청을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이번에 헌당식 참여하는 분들의 그 돈까지 합치면 한 3천만 원 정도 가까이 됩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대단히 큰 돈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빚이 진 것 오히려 그 돈으로 갚으면 얼마나 교회가 헐거워지고 편안하겠어요. 근데 비춰도 내줘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정말 망하는 길은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는 건 망하는 거예요. 부자들이 왜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느냐? 갖고 있으려고 그러니까. 근데 내주면요 다 좋아해요. 사람들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라도, 복음이 전해지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2018년도에 여러분의 사랑을 내주고 여러분의 물질을 내주고 여러분의 재능을 내주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내준다면 세상이 살고 여러분도 살고 교회도 살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멸망시키지 않는 사랑입니다. 16절 말씀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아멘. 세상과 사람을 멸망시키고 죽게 하고 고통받게 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에 경찰서를 수천 개를 더 세우고 교도소를 수만 개 더 세워도 세상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죽어지죠. 오히려 세상이 멸망당해지죠. 여러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은 마귀의 미션이에요. 마귀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의 입에서 너 이놈의 새끼 가만히 안 둬, 너 죽여올 거야. 그 마귀예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도 그 입에 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아니요, 내 안에 믿음이 있어요. 내가 지금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요. 아, 내가 지금 교회에서 일한 게 얼만데요.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 새끼 어떻게 살리지? 저 개 같은 놈을 내가 어떻게 하면 살려낼 수 있겠지? 이게 그리스도인이지. 마귀의 미션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못 살게 하는 게 마귀의 미션이에요.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사명은 사랑하는 겁니다. 살리는 겁니다. 아멘 좀 하세요. 왜 여러분 그렇게 안 사세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이 세상을 살릴 수 없고 기독교는 쇠퇴될 수밖에 없어요. 살리려고 교회가 생겨났고 살리려고 이 세상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미션이 뭡니까? 17절 말씀 시작.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 오셔서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게 예수님의 미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되고 구원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여러분이 속상하다고 저놈의 나쁜 놈 자식, 개자식, 소자식, 말자식 여러분의 입에서 그러시면 우리 속이 상해도 그러십니다. 마귀의 미션, 하나님의 미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마귀의 미션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미션, 하나님의 미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빨 자랑을 좀 했는데 그 벌로 이빨이 자꾸 부서져. 자꾸 금이가. 근데 그 상실감이 참 크더라고요. 이빨이 이렇게 턱 떨어져서 나가니까 상실감이 커요. 내가 이빨이 참 좋아하는데 형도 막 났는데 내가 막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제 치과에 너무 막 아파서 치과에 갔더니 중국교 아니 동국교의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이 목사님 이렇게 되도록 뭐 하셨어요? 빨리 오셨어야지. 너무 아파요 장로님. 근데 이빨이 많이 죽었네요. 그럼 이빨 빼야 돼요? 아니 목사님 살려봅시다. 근데 그 말이 그렇게 위로가 돼요. 목사님 이빨 살려봅시다. 이게 막 금이 가고 구멍이 나고 그랬는데 목사님 살려봅시다. 근데 이빨을 치료받을 동안에 막 소리 있잖아. 막 이런 소리 막 몸이 막 덜덜덜 떨려요. 근데 그렇게 막 힘들고 어려워도 살린다고 그러니까 참아지더라. 참고 견뎠더니 깨우고 뭐 씌우고 그렇게 해서 목사님 살렸어요. 아이고 장로님 감사합니다.
썩게 하든지 살리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살릴 수 있게 저놈은 끝났어. 저놈은 더 이상 볼 일이 없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저들 알아서 살게. 아니야. 그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것은 멸망시키고 죽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시키지 않으시려고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죽이지 말고 멸망시키지 말고 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16절 말씀 시작. 서두에 말씀드렸던 프란체스코 그 수도사 그분이 많은 찬송가도 지었고 기도문도 남기고 책도 남겼는데 그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기도문이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지금도 우리 성가대들이 이 노래를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의 도구가 되게 해주시고 사랑을 받기보다는 사랑하는 도구가 되게 해주시고 그 노래의 기도문에 제일 마지막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기를 온전히 내어줌으로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화의 도구가 되어진다는 말은 사람들로 하여금 멸망하고 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도록 우리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의 나라에 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수고는 다 헛되고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어주면서 그를 죽여서라도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기독교인, 믿음 있는 분, 선한 분, 착한 분만이 아닙니다. 불신자, 이방신을 믿는 자, 우리 완산동에 정치고 무당에 푸닥거리 있는 자들, 그분들까지라도 우리는 다 살려내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의 불신자들, 이방 종교자들,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대은의 성도들은 2018년도에 생명을 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논리적으로 가르치려고 드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삼위일체로 가르치고 사영리로 가르치고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찾아가서 아무 말 없이 짐 한번 들어주고 그 집에 가서 청소 한번 해주고 그 집안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 한번 해주는 것이 오히려 그곳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살리십시다.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불신자들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분들, 또 무신론자들, 그리고 죄짓는 자들을 우리가 살리는 자가 된다면 이 세상의 기독교는 소망이 있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회는 사라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